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타는 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유럽의 왕과 중동의 왕들이 이 아라비아산 말을 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의 말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훈련법이 있는데요, 일단 혈통이나 여러 조건에서 뛰어난 말들을 엄선합니다. 그리고 힘든 훈련과 테스트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말들이 몇십 마리로 추려지게 되면 이 말들은 마지막 훈련을 받는데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슬 소리를 조련사들이 딱 들려주게 되면 그 자리에 그 즉시 서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은 말들은 사막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사막에서는 훈련되는 말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막을 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기진맥진하실 때까지 말을 힘차게 몰아가지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 이 말들을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말들이 멀리서도 물냄새를 맡고서 전속력으로 물가로 달려갑니다. 이제까지 목이 말라 헉헉대는 그 말들이 무서운 속도로 물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조련사의 휘슬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는 휘슬 소리에 모든 행동이 멈추어 서도록 훈련받은 말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훈련받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고통스러운 갈증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휘슬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조련사의 휘슬 소리를 딱 듣고 제자리에 멈춰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련사들은 이런 말들에게는 낙인을 찍어주는데, 바로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fit for a king 이라는 낙인을 찍어주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왕의 말로서 왕에게 쓰임받도록 왕궁으로 보내지게 되지요. 이것이 왕에게 쓰임받는 말, 왕의 준마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훈련받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훈련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훈련처럼 하나님이 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 멈추어서는 테스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포위해서 다윗을 거의 다 잡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다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한참을 싸우고서 돌아온 사울은 궁에 오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을 한 후에 정말 피곤했을 법도 한데 쉬지도 않고 또다시 군사 3,000명을 불러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엔게디 광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이 엔게디 광야는 큰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도 엔게디를 가보면 큰 천연 동굴이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학자들이 조사하는 것을 보면 이곳은 개미 집과 같이 크고 작은 동굴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만일에 마음 먹고 숨으면 9,000명까지도
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엔게디의 어느 큰 동굴에 다윗과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 상황을 본문 3절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뒤를 보러 동굴 안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어 살려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본문 아래 관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발을 가린다라는 뜻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으면 바지가 발등을 가리게 되지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뒤를 보러 갔다, 용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잠을 자러 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발을 가리지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것과 잠을 자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사울이 이때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급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군사들은 밖에 두고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난 후에 긴장이 풀리니까 동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잠시 쉬려다가 깜빡 잠이 든 것이지요. 사울은 바로 어제까지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와 싸운 후에 쉬지도 않고 곧바로 말을 달려 다윗을 잡으려 왔기 때문에 그는 꽤 많이 피곤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엔게디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윗을 찾아서 이리저리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시원한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또 긴장이 풀리자 스르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누운 사울 곁에 다윗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매일매일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나단에게 한 말을 빌리자면 다윗은 죽음과 나는 단지 한 걸음뿐이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매일 죽을 것 같은 눌림과 스트레스 안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블레셋 땅에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누며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했고요. 그 외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사울의 군사 3,000명을 피해서 마치 박쥐 마냥 축축한 아돌람 동굴, 그리고 마온 동굴, 오늘 엔게디 동굴에 이르기까지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해도 보지 못하고 숨어 사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였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 앞에 사울이 누워있고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의 목만 베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칼만 한 번 휘두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고요. 그동안 잃었던 그의 명성과 지위도 다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당장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서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지금은 두 가지 명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론과 상황이 사울을 죽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다윗 주변의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두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4절에서 이러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건 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울이 죽어야 다윗과 함께한 이들 600명의 사람들도 더 이상 도망다니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모든 여론은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는 이미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합니다. 본문 앞에 22장에서부터는 선지자 갓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 23장에서부터는 85명의 노베 제사장이 학살되었을 때 살아남았던 단 한 사람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에는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내 곁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일만 남았구나,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위 여론과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반드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때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멈추어 서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울만 죽이면 모든 어려움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때 이걸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동굴 안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분노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이고 싶지만, 게다가 이 상황이, 또한 옆에서 말하는 여론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이제까지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멈추어 섭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었고, 또 적당한 명분을 들어서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울의 거독자락을 베인 채 동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의 등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은 자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섭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낙인받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듣는, 그래서 멈춰서는 이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결코 멈추어서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미쳤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별력을 잃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왜 다윗을 쫓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멈추지를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게 이것만 있다면, 내 손에 이것만 주어지면, 혹은 이것만 없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그저 맹목적으로 그것을 위해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맹목성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번 이 일만 잘 되면 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또 건강도 가족도 돌보지 않고 덤비는 그런 맹목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사울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광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사울을 광야로 보낸 건 사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히 쓰임받는 자로 훈련되기 위해, 왕으로 훈련되기 위해 광야로 내몰렸지만, 사울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내몰린 것 뿐입니다. 이건 내가 내 욕망에 휩싸여서, 그래서 내 모든 감정과 에너지와 삶이 고갈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섰다고 다 같은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게 우리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휘슬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맹목성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힘든 광야에 서 있는지, 누구로 인해 이곳에 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단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여라도 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 불신앙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헤매고 있는 광야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휘슬 소리, 이제는 멈춰서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 광야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지만, 여러분, 내 주위의 여론과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헷갈리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주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읍 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상 23장에서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주다. 사울은 이 순간 내 생각대로, 사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안 되는 것은 선지자 요나를 봐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을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도망갈 수 있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러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때마침 배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요나는 지금 상황이
요나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무시한 채 그저 주어진 상황만 보면서 내 삶이 잘못 인도되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데도 사울처럼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자들은 이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로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는지 민감하게 확인하고 움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휘슬 소리가 들린다면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처럼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확신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듣고 움직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귀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그리고 귀한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